네,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내일부터 직장을 가야 되고 또 내 삶의 업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는 랩런트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도 될 수 있으면 하루도 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참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나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 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하고 싶어도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직장 생활, 또 무리한 업무, 또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싫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월요일은 월요병, 또 랩런트들은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본인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짜증 부리면은 결국 그 상처, 데미지는 나에게 제일 커요. 그리고 내가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꼭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루를 마치거나 공부를 마칠 때에 잠깐이면 되죠. 여러분들이 30초, 1분만 하면 됩니다. 직장을 떠날 때에 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쩌면은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 길, 또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이 혹시나 이 나와 앞 미래의 나와 틀린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려고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틀렸느냐? 그 안에서 많은 이 제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대학 생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 그 길은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내 지금의 내 직업과 별개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럴 때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그 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길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다윗의 쓰리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하면은 혹시 내가 좀 내 욕심이나 또 내 생각 속에 틀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이제 9월 말 되어지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민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일단은 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고 또 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죠. 또 우리 가정은 복음화 되어졌는데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우리 가문이 다 믿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좀 한 발짝 더 도약을 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중심을 나에게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중심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지 않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놀이기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나 또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팽이 돌리기 또 팽이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팽이 놀이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팽이의 중심이 바로 딱 잡혀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딱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려면은 이 상대방의 중심을 딱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물건을 주든지 뭐 이 자전거 또 오토바이 또 돌 뭐 무슨 물건을 주든지 그 무게의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세우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달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이 비단 어떤 사물에 대한 중심 잡기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 가는데 다른 사람을 붙잡았다. 그러면 함께 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조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이 충격이고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절대망대로 서서 플랫폰 또 파수망 안테나가 되면 다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 절대망대를 여러분의 현장에 세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합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뭔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갈등 속에서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의 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좀 가정총무로 성공한 것 같고 또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은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은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갈등을 가질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왔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 시간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축복은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침략 시대와 6.25 전쟁 때에 그 공산주의와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일본이 가장 먼저 짓밟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이 조상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등 속에서 내가 죽는 하나의 밀이 되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무언가 내 속에 나의 이익과 내 무언가를 바라보는, 또 가정과 가문에서 무언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수용할 수 있도록끔 내가 죽어버리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어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의 제자들 보고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양식을 주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자, 이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펴서 그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피켓을 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겠죠. 아이돌을 능가하는 그러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큰 열광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봐주는구나, 역시 나는 좀 잘난 놈이야, 이렇게 했다면 큰 착각이겠죠. 이미 나귀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와 또 많은 부분들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을 네가 좀 해석해 달라. 이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또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가 죽는 그 절대망대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아예 내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가정과 가문을 복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이 나무배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하셔서 아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갑자기 부활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을 누려야지만 가정 가문을 복음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입니다. 이런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복음화라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4대에 이르러 애굽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 현장과 가정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탄의 시공간 초월을 막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28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이 사탄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에덴 동산 이전에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미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 사탄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안 되지만 기도로 시공간 초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시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에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또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나를 살리고 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아예 내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 플랫폼을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파수망의 빛을 보고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393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393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3시대의 응답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393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영적 지각 변동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누렸을 뿐인데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은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그 문제였던 것이 이제 오히려 나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로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애굽 보호마를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문제에서 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나에게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과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를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과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언약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 우리는 그냥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말하는 건 쉽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두 장관이 꿈을 꾸고 자신에게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석해 주는 것은 이 요셉의 달란트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왕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참 전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을 보았는데 애굽을 살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요셉을 보고 군대 장관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감히 노예인 요셉이 군대 장관 이 보디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를 가진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안 가르쳤는데 알게 되는 겁니다. 이는 모세가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본 이후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다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죠. 여러분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갑절이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시공간 초월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본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 교회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가정에 남편이 불신자다, 또 남편이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아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서도 또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답답하고 지금의 문제가 답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와 자녀와 후손이 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이 응답은 아브라함이 4대에 걸쳐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기도는 내 때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오는 절대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